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도 믿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손들게 할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을 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적을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제가 그 불교 경전에 잡비유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치 그 석가모니의 그 다양한 비유와 가르침을 적어놓은 기록한 책인데 사실은 이 성경처럼 그 근원과 유래를 찾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후한 시대 정도에 기록되었다. 중국에서 한자로 AD 134년에서 220년 사이. 그 책에 하권 23번째 나오는 이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키사고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옛날에 과부는 결국 그녀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만 병이 들어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남편도 일찍 잃고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 하나마저 죽으니까 차마 아들의 시체를 화장하지 못하고, 인도 지역은 옛날부터 화장했나 봐요. 화장을 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그 근처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한 여인이여, 그렇게 슬퍼한다고 한 번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죽은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도 상여가 나가지 않은 집에서 향불을 구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보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아들을 살릴 수 있던 희망에 이 키사고탐이라고 하는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향불을 구하는데 상녀가 나가지 않은 집에서, 한 번도 그 집안에서 상녀가 나간 적이 없는 집에서 향불을 구하려고 다닙니다. 마을을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다가 석가모니에게 돌아옵니다. 향불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 그 인도 집은 집집마다 향불을 다 피운다고 해요. 향불을 피우긴 피우는데 상녀가 안 나갔던 집이 없는 거예요.
상여가 뭔지 아시죠? 죽은 사람 이렇게 관 가지고 나가는 거 상여가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향불은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여가 나가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태어나는 건 다 죽는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이 이야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과 놀라운 상황적인 일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어떤 상황에 접하셨습니까?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다가 상여 무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일부러 나인성 쪽으로 가셨는지, 그 이전의 활동은 가버나움 쪽,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행하시다가, 그러니까 지도상 보면 남서쪽으로 살짝 갈릴리를 돌아서 이렇게 호수를 돌아서 내려오셔서 나사렛을 지나서 근처에 수넴이란 마을도 지나고 나인성까지 오셨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일부러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그 길로 들어가다가 딱 그 상여를 끌고 나오는 무리와 마주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하고 많은 무리하고 가시다가 성문에 가까이 가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배경이 똑같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한 마을에서 보통 태어나서 자라고 시집 가거나 장가 갈 때가 돼서 어떤 동네에 시집 가고 장가 가면 그냥 그 동네에서 평생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이 여인이 아들의 상여와 아들의 죽음과 시신과 함께 나올 때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남편은 이 동네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동네 여인의 남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 또 함께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애통했을 것이고 마음 아파했을 것이고 그랬는데 어찌어찌 그래도 아들 하나 있으니까 의지하며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분위기와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는 나인성은 동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면 약간 낮은 골짜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낮은 골짜기 사이를 지나면 동네고 그리고 그 골짜기 사이 양쪽으로는 마치 그 돌무덤 같은 식의 구멍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남아있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 동네로 들어가려면 계곡살이, 나트막한 언덕 사이 계곡인데, 계곡 사이를 지나서 들어가는데 상여가 저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렇게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울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장례식 할 때 이른바 아무리 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호상이라고 하고 해도 얼마나 배가 탑니까? 마음이 아픈가요? 근데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저 멀리서부터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어는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러잖아요. 헬라어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창자가 뒤틀리는.
불쌍히 여긴다는 게 그 단어에서 나와요. 같이 아파하는 것.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천사가 뒤틀리는 아픔을 함께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울지 말라. 여기서 운다는 단어가, 헬라어는 재밌어요. 그 운다는 것도 소리 내어 엉엉 우는 거하고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운다는 단어는 소리 내요. 계속 통곡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울지 말라고 하시고는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과부가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알아보지 못해요. 이 과부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지금? 남편 일찍 죽고 하나 남은 자식 의지하며 살다가 그 자식도 죽어버렸는데, 그 자식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과부가 그냥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는 거 말고는 뭘 하겠냐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례도 주변에서 다 도와주고 본인이 뭐 어떻게 하겠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따라가면서 우는 것밖에 못해요.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응? 눈앞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유명한 갈릴리 출신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다가가셔서, 예?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냥 그 슬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 믿음이 귀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아들이 살아날 줄 믿느냐? 아니요. 그냥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하시고,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네 아들은 그 죽음의 시간이 조금 빨리 왔을 뿐이야. 살리고 싶으냐? 마을로 돌아가서 한 번도 그 집안에 상여가 나가지 않은 곳에 집에 가서 향료를 구해와라. 그러면 그걸 내가 네 자식한테 뿌리면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그 소만 하나 붙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돌고 돌고 돌다가 지쳐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손에 있으셨거든. 죄송한 얘기인데 되게 멋있어요. 석가모니의 말들은, 불교의 용어 말들은 되게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그 역사라고 하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너무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막 해주고 싶어요. 그런 얘기. 집사님, 인간은 다 죽는 겁니다. 권사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더 빨리 온 것뿐입니다.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본인에게 능력이 있으십니까? 믿음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느냐? 내가 살릴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관에 가서 손을 대셨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관은 어떤 형태냐면 참고로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이 없고 시신을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지만 시신을 그냥 손으로 쫙 싸요. 묶은 다음에 머리를 가리는 수건을 딱 덮고 뚜껑 없는 관에 이렇게 넣어서 들고 이렇게 돌무덤 같은 데 넣는 건데,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어쩌면 그 시신의 손을 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한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4절이나 민수기 19장 11절이나 구약 율법대로 하면 부정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유지하려면. 예수님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꼭 손을 대고 기도해야 사람을 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로에 일어나라, 나와라 그러면 나사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되셨어요, 일부러. 봐라. 이게 부정하다고 이게? 어쩌면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물론 죽인 자를 살린 기록은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인이라는 동네는 어느 동네하고 아주 가깝냐면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은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넴 마을, 수넴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예?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수넴이에요. 그게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그 4장 8절에 한 30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넴 여인이라고, 수넴 지역의 한 여인이 그 선지자를 잘 모셨어요. 선지자는 사실 떠돌이잖아요. 여기저기 떠도는데 그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자기 집에서 몸을 거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남편이 나이 들도록 자기도 나이 먹도록 자녀가 없었고, 그래서 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거기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떠난 후에 아들을 얻게 돼요. 아들을 얻게 되는데 태어나서 무릎에 앉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갑자기 애가 죽어요. 그때 이 여인이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아서 갈멜산까지 가서 엘리사를 불러서 모시고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지역이 수넴이에요. 대강 이런 그림을 그리면 수넴 지역하고 가까운 데가 나인이잖아요. 뭐 구약 사람들도 다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겠지만 그 동네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그 엘리사의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들은 누굴 기억했을 것 같아요? 수넴 동네 엘리사를 기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분들 아직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메시아 이런 거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도 뭐 성령 충만하고 나중에 이럴 때까지는 잘 몰랐던 상황이니까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는 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돌아보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15절에 보면 그 죽은 청년의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보통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 살아난 아들이
예수를 따랐더라. 뭐 내지는 그렇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들을 살리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죠.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다시 살아났으니 어머니를 섬겨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로하고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고통과 죄와 죽음과 두려움과 아픔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내 걱정과 근심의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찌르며 이러고 살고 있을까? 왜 그럴까? 이유도 모르고 살면서 그렇게 서로 죽여가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인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렇게 먼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통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도 안 했어요. 재물을 드려라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울지 마라. 더 이상 아파하지 마라. 왜? 내가 살려줄 거니까. 지혜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는다. 너도 죽을 거야. 남은 인생이 고달프겠지만 그거 몇 년 안 돼.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울지 마라 하고 살려주셨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을 때 그냥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 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로 결정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사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라도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 때문이든지 아니면 우울과 허무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찾기 싫은 상황 가운데 빠져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돌보셨다. 번역이 옛날 게 좋아요. 돌아보셨다라는 번역이 좋습니다. 그냥 돌본다기보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의사들이 왕집 나갈 때 쓰는 단어예요. 딱 느낌이 오죠? 의사가 자기 병원에 안 있고 사람들 돌보려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돌보는 왕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한글로 굳이 번역하냐면 돌아보셨다 라는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번역이 더 좋은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불러도 되는구나.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알아서 돌보. 아니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과부는 그야말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서
그저 아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기도할 수도 있고, 있을 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 더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도우시고, 살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진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렇지만 이 땅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중에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푸시지 않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지역에 가셔서 치유를 행하실 때 그 동네 아픈 사람 본인의 능력으로 다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회복되고 있다.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절망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이 되고 있음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 복음서의 기록에 봐도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은 한 3명 정도인 걸로 저 기억하고 있어요. 3명 정도. 대표적으로 나사로 요한복음에,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 이런 경우. 물론 뭐 얼마나 주님이 여기서 하고 저기서 안 하고 계획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일단 넘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고, 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법칙을 유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지 그것을 넘어서고 깨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어떤 다른 존재와도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하고도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죽은 아이 살리는 거 보면 그 독특해요. 이렇게 막 온갖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한데 단어가 안 떠오르네. 푸닥거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고. 오늘 같은 경우 특별히 일부러 구약의 그 경결법 결례를 깨기 위해서 관의 시신에 손대셔 버리거나 이러는 것,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말씀하시면 다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기적을 믿는 겁니다. 그 기적이라는 게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내 계산과 내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것들, 그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인간의 헤아림과 계산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간섭하고 움직이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십자가도 기적이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또 시시콜콜이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간절히 구원했는데 의사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그냥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아무리 돌려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고 여전히 반복된 죄악 가운데 살아서 도저히 나는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행해 주실 때도 있고요. 네? 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막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려서 나를 살리신 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요, 따름을 부릅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좀 더 주님과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의 말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교훈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거기서 남들 다 아는 지혜의 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같이 아파하고 비록 내가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어도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돕는 것이 먼저다. 우리도 사실 다 알잖아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려놔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더 사는 거예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한 50년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봉양하고 그 어머니도 가고 이 아이도 가지 않겠어요? 이 아들도? 그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 그 진리에 다다라서 또 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다 그 나라로 들어갈 거 맞는데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다 부활할 거 맞는데 그거 누가 모르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먼저 불쌍히 여기고 먼저 도우라. 믿니 안 믿니 네가 내가 섬기는 사랑과 내 수고를 아니 모르니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섬겨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안 믿어? 너 이렇게 교회 안 나와? 너 이렇게 왜 헌신 안 해? 너 이렇게 용서 안 해? 너 안 돼. 하나님 그러시던가요? 참고 기다리시고 그냥 힘들어하면 받아주시고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 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굳이 아들을 살리면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관에 손을 대면서 살리신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관례나 관습이나 그런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기대한 일이 안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또 나도 모르게 기적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마태복음 8장 말씀 나누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누가 봐도 나병 환자는 나병 낫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뭐라고 말하자면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나병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아팠겠어요. 그거 굳이 말해 뭐해요? 그냥 주님 원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원한다. 그리고 낫는 일을 보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기시죠? 믿어보세요. 응? 믿음대로 되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내 욕심대로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 원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응? 뜻이 아니면 아닌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기적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신 대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